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애굽과 소돔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1장부터 2장까지는 1장은 이제 서론이고 2장부터 30장까지 2장부터 3장까지는 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4장부터는 이제 천상 예배가 벌어집니다. 사도 요한을 하늘을 부르시고 일어날 말세 지말의 모든 사건을 가르쳐 주는데 그 대표적인 재앙이 뭐냐? 인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우레 재앙이 있는데 우레 재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어요. 왜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감해 주시고 나팔 재앙, 마지막엔 대접 재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팔 재앙, 7째 나팔을 불 때의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1절 보면은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합격이 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전 방마당 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든지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마지막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전반기 반, 후반기 반이 있습니다. 3년 반, 또 3년 반이 있는데 3년 반 동안에는 교회에게 권세를 줘요. 무슨 권세를 주냐? 하늘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줍니다.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리라. 그래서 이 모든 지금은 이게 3년 반 시기라고 봐야 돼요. 이 시기에서 우리 교회에게 모든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닫으면 닫을 수 있고 열면 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이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닫고 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맬 권세도 있고 풀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그죠?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매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8장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 18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네, 매고 풀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므로 교회에게 이런 사명을 줬어요. 이런 사명. 근데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마칠 때가 옵니다. 이제 전반기 반이 끝나고 그리고 후반기로 들어갈 때 권세가 교회의 권세가 빼앗겨요. 그리고 이제 세상 권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시련이 오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첫째, 소돔과 애굽의 시련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시련은 뭐였느냐? 바로 왕이 아주 힘들게 하는 고역을 시키는 시련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살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지 그냥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래서 일하고 먹고 애기 낳고, 일하고 먹고 애기 낳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자기 치장하느냐고 애기들을 안 낳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볼 때, 야, 이거 히브리 사람들은 저렇게 왕성해지고 우리나라는 이거 안 된다. 그래갖고 만약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적과 내통이 돼서 저들이 여기서 내란을 일으키면 우리 큰일 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피곤하게 만들자. 그래서 아이를 못 만들게. 그래서 그냥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막 집을 짓고 성을 쌓게 만들었는데도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이번에는 산파들을 불러다가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남자 나면 안 죽이고요. 그래서 바로 왕이 특명을 내립니다. 남자가 나면 나일강에 다 빠져 죽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멸하리라. 그래서 남자가 나면 나일강에다 다 빠져 죽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권세는 이렇게 강압적인 권세. 이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 재앙으로 찾아와요. 첫째는 애굽의 권세. 우리나라가 그 예표가 되죠. 북한에는 지금 애굽의 권세죠. 성경을 읽었다고 혀를 잘라, 들었다고 여기다가 길에서 마창을 내버리고. 요즘 중국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막 납치를 당하고 테러를 당하잖아요. 무시무시해요. 그런 무시무시한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 소돔의 시련이에요. 소돔의 공격은 어떤 게 소돔의 유혹이고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냐면 이 노세 때와 같다. 롯이 소돔에 살을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지금 먹는 시대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방탕하는 시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두 가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첫째는 애굽의 공격, 두 번째는 소돔의 공격. 소돔의 공격은 유아 정책을 피는 겁니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 치장하느냐고 아이들도 안 낳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가? 오늘날 이 시련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방법,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공격과 또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할 때 이깁니다. 이마에 인치는 일. 네. 자, 오늘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때는 인재앙의 역사예요. 6째 인을 뗄 때에 이 세상에 큰 환란의 바람이 불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께서 그 환란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라고. 이마에 인치. 인이 뭐죠? 도장이잖아요. 예수의 인 도장을 땅 친. 우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네, 사방의 바람이 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과 소돔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애굽과 같이 아주 힘들게 하고 또 소돔 고모라 성처럼 우리를 풍요롭게 해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냐?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도 우리 가정의 바람도 경제적인 바람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선업 있는 분이 한번 그 신문 기사가 났는데 여기서 부모님이 전화를 했나 봐요. 조선업이 잘 안 돼가지고 직장이 괜찮으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용접공으로 일을 했는데 한 400만 원 이상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월급을 받을지 몇천 명이나 되는 그런 직원들이 다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왜 왔느냐? 이게 온 게 인치는 일을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인치는 일을 하면 그런 환난의 바람도 하나님이 다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전도를 제일 잘하는 전도왕이 있어요. 그 양반은 남편도 사업이 안 되고 애들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전도하겠습니다. 남편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부터 죽어라고 전도를 했대요. 처음에 전도가 잘 안 되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 그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전도 왕이 됐어요. 1년에 몇백 명을 혼자 전도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마에 인치는 일 이거 해야 됩니다. 요즘은 전도하는 것도 참 희귀해졌죠. 네? 희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 수 있는 이 열쇠를 줬기 때문에 이 열쇠를 가지고 힘써 인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방의 바람을 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의 바람을 불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온통 어지러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만약 뭐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열고 닫을 권세가 있다. 재앙을 내릴 권세도 있고 재앙을 멈출 권세도 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는 이 교회가 바로 하지 못해요. 인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인치는 일을 못하느냐? 애굽의 공격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날강에 빠져 죽이라는 거예요. 문명의 세계. 뿐만 아니라 이 소돔성처럼 얼마나 풍요롭게 해요. 먹을 거 입을 거로 풍요롭게 믿음 다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굽과 소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마에 입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이마에 입 맞는 생활. 우린 이마에 인치기도 해야 되지만은 먼저 자신에게 이마에 입 맞아야 돼요. 바울은 말하죠.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단히 자기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입 맞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4절. 계시록 9장 1절로 4절. 계시록 9장 1절로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다섯째 천사가 이 나팔 재앙이 불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무저갱, 욕심의 구렁텅이에 열리더니 거기서 연기가 나와서 이 해와 공기를 오염시켰다. 해는 진리예요. 공기는 사람들의 이 사상입니다. 사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신앙 중심의 사상에서 무저갱의 욕심의 구렁텅이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이 황충은 메뚜기 떼입니다.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욕심을 말해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거기에 남는 게 있습니까? 안 남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마에 입맞은 사람은 해치 마라. 소돔 고모라 성에 애굽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입맞으면 이길 줄 믿습니다. 무저갱의 영예를 이기는 거예요. 이깁니다. 자, 입맞지 않으면은요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을 당합니다. 오늘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분들 많아요. 100세 시대라 그러시죠. 네. 연세 드신 분들 어때요? 일어나시다가 힘들면 아이고 죽어야지. 이제 100세 120세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인분들이 감옥 가려고 절도 행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집에 있으면 친구도 없지요. 보드라핌도 없죠. 감옥 가면요 따뜻한 밤 나오죠. 친구도 많으니까 이제 뭐 훔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때가 돼서 나오면 뭐 훔치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도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바로 지금의 그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9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으로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참 얼마나 참 힘든 시대입니까 지금이. 아주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마에 입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마에 입 맞는 생활은 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경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애굽의 권세, 소돔 고모라 성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이 성경이요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는 또 어디 부산국제시장에서 글쎄 묻지마 또 칼부림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이 물어보니까 귀신이 시켰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동네에도 그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 그러고 다녀요. 어떤 여자 청년은 전도하다 만났는데 그냥 얼굴이 막 붓고 여자 청년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막 헛소리하고 다니더라고요. 전도했어요. 교회 나오라고 전도지 줬어요. 그냥 갔는데 요즘은 그래도 좋아진 것 같아요. 다니는 거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말끔해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기도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 교회 나와야 그런 것들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물 치료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으로 치료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요 마귀들이 도망가요.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수면에 가라앉습니다. 평안해져요.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자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우리가 애굽과 소돔의 성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입맞은 자는 해치 마라. 아무리 황충이 아무리 무저갱의 권세가 그래도 이마에 입 맞는 생활하면 그러면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바울도 말하죠.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생활을 할 때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사탄이 들어올 것이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 우리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마에 입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나를 쳐서 걱정한다 그랬어요. 늘 이마에 입 맞는 생활. 이거 안 하면 안 해요. 어떤 설교자들은 그럽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은 속이 허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쏟아부니까 채워야 돼요. 그 채우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도 입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입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역자도 계속 읽고 듣고 행하고 그렇게 해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허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교회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그죠? 또 채워지니까 뭐 허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마에 입 맞는 생활 부지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네, 시간 없죠. 화장실 가서도 이 핸드폰, 전에는 성경 가지고 들어갔지만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읽을 수 있잖아요. 또 전철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읽고. 그래서 전철 타고 가는데 옆에 어떤 아줌마가 탔어요. 한 60 정도 넘으신 분이. 근데 그분이 타가지고 핸드폰을 싹 만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성경을 딱 찾아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냥 뽀뽀를 해주고 싶은데 뽀뽀해줬다고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어떤 분들은 필사하시고. 이제 그 필사 다음은 우리 교회 소장품으로 다 이렇게 전시해 놓으려고 그래요. 네. 자꾸 읽고 듣고. 이래야 애굽의 권세, 소돔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광야로 도망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로 도망가는 생활. 세 번째는 성전 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11장,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안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고요? 딴 것이 있으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성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저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이 저를 버리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님이 늘 붙들어 줘야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도 자기의 자의적 의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의 의지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은 성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제단 생활합니다. 제단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제단 생활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되죠? 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로. 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해요. 세 번째는 경배해야 됩니다. 경배는 엎드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엎드려서. 그죠?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높은 권세들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지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경배로 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그래야지. 교회 와서 잡담을 하고 마음은 또 다른 생각이 있고, 그러면 그거는 뭐 성전 방마당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비둬. 지들 마음대로 하든지 내비둬. 성전 안 생활하는 사람만 세워라 그랬어요. 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딴 근심 있으랴. 성전 방마당 하는 사람들은 42달 동안 내비두라 했습니다. 1260일 동안 그들은 소돔의 권세, 애굽의 권세에 공격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성전 방마당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네, 이거 애굽의 또 소돔 고모라 성에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고난을 받아서 아침에 일찍나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지만 그게 헛된 거예요. 오는 가정이 다니죠. 또 부부의 날이라 했습니다. 부부가 깨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붕괴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전 안 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성전 안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제단 생활해야 돼요. 네? 제단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도적이 굴어요. 도적이. 무슨 도적이 뜨냐? 좀이나 동적이 뜹니다. 또 사람 도적,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리게 되고.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게 다 뭐냐?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제단 경배 생활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땅이 침을 받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교회가 땅을 치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하는 자, 소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광야로 도망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로. 이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사건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뭔가? 광야로 도망가야 됩니다. 광야로. 오늘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이 일어났어요. 그 붉은 용이 아이를 가진 여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걸 기다리고 삼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이 붉은 용이 여기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해요. 또 오늘날 이 교회가 성도를 갖다가 전도해서 날라고 하면 이 마귀가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지 양육한다 그랬죠? 광야로 도망가야 이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광야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은 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쉬는 걸 너무 잘해요.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올 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꼭 와서 기도하는 건 할 수도 있지만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 소리는 다 영으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로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는 생활이 됩니다.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서 뭐 해야 되느냐? 베옷을 입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회개하며 외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3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다 함께 계시록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교회는 베옷을 입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중세 카톨릭이 왜 멸망했습니까? 또 정교회가, 동방정교회가 왜 멸망했습니까? 베옷을 입지 않고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화려하게 꾸미니까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들어서 무너뜨린 거예요. 베옷을 입으라는 건 교회가 겸손함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아요. 외용만 키우게 하고. 교회 할 일이 뭡니까?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육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몰라요. 저 양양교회 가니까 순교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 처음 가봤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부 애들도 데리고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그 순교사들이 많아요.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전해진 게 이 교육이에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큰 교회들이 그 교육을 합니까? 안 하죠. 교회만 더 크게 하려고 빚을 내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커지면은 공짜로 막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교육의 질도 높이면서 그래야 학생부도 늘어나고 막 주일학교, 중고, 청년부들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우리 신대원 공짜예요. 우리도 신학교도 공짜. 저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돈 내고 다녔는데 지금은 다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막 투자를. 그래서 학생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이 남든 한두 명이 남든 바른 종을 길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이찬양 장로님 아들 현이가 우리 앞에 차가 만났어요. 여기 뭐 치과 왔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지금 총신 다닌다 그러는데 총신이 아니라 저기 백석 어디 다니는데 저 뭐 졸업반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글쎄 우리 교단은 있던 학생들도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전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에 베옷을 입고 선포를 해야 돼요.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 오늘 12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큰 용들이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의 피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12장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12장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4명의 스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스승은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에요. 두 번째는 교육하는 선생님들. 세 번째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장 큰 스승은 예수예요. 첫 번째 스승이 잘못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잘못해도 네 번째 스승 예수 만나면 다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김익두 같은 목사님은 깡패였지만 예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있어요. 완전히 변화. 주먹 믿고 살다가 예수 앞에 확 붙들린 거예요. 붙들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 스승을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붙들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공격을 하고 애굽의 권세로 소돔 고모라 성의 권세로 그렇게 유혹을 해도 이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피의 권세로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저를 이기었으니 우리 가정에 예수만 찾아오면, 우리 삶에 예수만 찾아오면, 우리 모든 사업과 모든 하는 일에 예수만 찾아오면 그것은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왜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마귀의 공격은 두 가지예요. 무슨 공격을 합니까? 애굽의 공격. 두 번째는 소돔의 공격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 공격에 우리는 무차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몇 명 전도했느냐? 할 말이 없겠죠.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한 생활했느냐? 광야로 도망가는 생활했느냐? 예수의 피를 가졌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믿는 피, 그 피의 권세는요, 죽음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어떤 귀신도 다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피의 권세.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이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12장 12절 읽겠습니다.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슬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이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늘의 즐거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늘의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찾아온 내용이 뭡니까?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쳇바 속에 우리가 시달렸던 영혼들이 찾아와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땅 생활하는, 땅의 생활은 애굽의 공격, 땅 생활은 소돔의 공격, 차별하게 짓밟혀서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하늘의 즐거움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되 붉은 영이 나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역사로 우리를 미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인치는 일을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맞는 생활을 열심히 하게 주시옵소서. 성전 생활을 통해서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 생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야로 도망가라고 했사오니 그동안 바빠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광야로 도망가는 생활로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늘의 즐거움의 기쁨, 위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